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십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옳습니다. 인사 옆에 분과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흙으로 빚은 것을 톡이나 혹은 큰 것은 옹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옹기로 된 독이라도 돈 별로 안 비싸요. 그런데 본 차이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것은 그릇이 조그만 해도 값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왜 그것이 비싼가 했더니 그 흙에다가 있잖아요. 소 뼈다구 가루를 거기에 갈아서 같이 이렇게 섞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것이 그 그릇이 소리도 아주 청명하고 잘 안 깨지고 그렇게 반들반들한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밝혀졌는데 그 흙에다가 소 뼈다구를 섞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값이 독이나 토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어떻게 보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마누라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인 뼈다구로 만들어졌어. 사실은 값이 더 비싸다. 죄는 먼저 지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다 그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여성 동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찬송도 그랬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힘을 받는다 그랬죠.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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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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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주 감사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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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주 아멘. 고통이나 수고 없이 구원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세계에서 자기 조국을 가장 사랑하고 애국하는 나라를 하나 들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과거에 나라 없이 약 한 2000년 동안 떠돌이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중함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있겠죠. 그 소중함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 할 자격도 가치도 없다, 그런 말 아닐까요? 제가 군에 갔을 때에 그 훈련만 하는 그런 부대에 떨어졌어요. 들어가는 그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훈련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
한 중대의 행정병, 그들은 훈련 안 하고 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행정 보는 게 크게 그렇게 부럽고, 만약에 대대나 연대나 사단에 어떤 그런 행정과만 가도 얼마나 내로나 하고 대단할까 하는 그 부러움이 항상 있었어요. 어떤 데는 차라리 도락구나 모는 그런 부대에 떨어졌으면 훈련해도 맨날 차 타고 다니는데, 이거는 내 다리가 이게 뭐예요? 평생 훈련 걷는 걸, 아이고, 덕적 천리 행군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에서 특명이 떨어졌어요. 그 부대에 윤창규라는 사람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단으로 올려 보냈어요. 저도 뭐 때문에 올라간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튼 영창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쥐도 볕들날, 쥐구멍 볕들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소대, 중대에 너 출세했다. 박수를 받으면서 따블백을 메고 사단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왜 불른지 알겠어요. 이제 사단에서 우리의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명단을, 신상 명세서를 보는가 봐요. 음악대학 나왔지요. 예. 졸업한 날에도 학기 중간에 왔습니다. 그러면 너 군악대 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뭐 저 크게 잘하진 못하지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군악대는 사단의 직속이기 때문에, 직속이래. 거기 어떤 훈련도 안 해요. 그냥 맨날 나발만 불면 돼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옷을 쫙 빼입고 보란 듯이 멋을 내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고참자도 두개 받은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 군에서 무조건 군기 잡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일단 뚫 패고 보는 거예요. 실컷 두드려 패고 두 차를 더 때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좋아요. 사단에 내가 왔다는 것이 최고의 말단, 소총수로 있다가 사단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옛날에 있던 부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가게 됐냐고 직접 묻지는 못하니까, 나중에 내가 전에 있던 부대에 들어가니까 설명을 하기를, 70년대, 제가 한 74년대쯤에 군에 가는데, 이때는 대학교마다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 문을 닫고 수업을 안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모하는 자들을 많이 붙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일단 군대로 보내버려요. 강제적으로. 이놈들이 아직까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데모를 한다 해서 군에 가봐야 이게 좀 정신을 차려서 강압적으로 군에 보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앞에 데모한 건 아는데도 마침 2학년 마치고 나도 갔다 와서 복학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가는데, 나도 그 팀이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신상 명세에다가 빨간 도장으로 크게 학변이라고 꽉 찍어놨어요. 학변.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학적 변동자다. 이 좋은 말이 학적 변동자인데, 그 말은 뭐냐? 데모하는 패거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가니까 사단에 갔기는 갔는데, 이런 놈을 사단에 둘 수가 없다 해서 제일 고생시키려 해서 말단 소총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이 되고,
갈 때는 박수를 받고 왔는데 또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고 굉장히 제가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글쎄, 하나님 왜 내가 쓸데없이 괜히 그거 갖다가 두르게 맡기만 맞고 필요하지 않은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때는 좀 원망 아닌 원망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 제가 학교 교직에 두 군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4학년 때에 어느 학교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학교에 악대부가 있는데 악대부를 지도할 사람을 찾는데 악대부를 뭐 음악 대학 다닌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쪽을 조금 있어 봤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기를 알면 다른 악기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나도 뭐 한다고 했더니 대번에 졸업도 하기 전에 또 그 학교에 가서 4학년이니까 수업이 별로 없잖아요. 한 번씩 내려서 수업, 어떤 데는 뭐 대신 남을 사서 수업 시키고, 나는 거기 가서 아직 정식 선생님은 아닙니다만은 강사지요. 그런데도 선생님 거의 수준에 맞는 봉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간 것은 어떻게 들어갔죠? 악대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력서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쓰겠어요? 27사단 군악대 있었단 말을 썼어요. 짧게 있어도 있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일반 어떤 그 성적을 봤다면 저는 대번에 잘릴 텐데 군악대 있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지는 않고 나오게 될 그 일은 또 뭐 아는 분은 압니다만 그것도 다음에 할게요.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한 1년, 2년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는 내가 졸업하고도 놈 팔아 밥 팔아 대학교 시켜놨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도 부모님 보기 민망고. 그러다 또 오늘 교수님이 네 어느 학교에 한번 그 이력서 한번 넣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래 넣고 저는 그랬어요. 나는 거기에 선생님으로 채용이 된다는 것은 눈꽃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선생님, 교수님이 하라거니 해보긴 했는데 왜? 나는 내 실력을 알거든요. 왜 선생님 하려고 하면 선생님 최소한 대학교 전 과정에 성적표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안 써요. 성적표를 보고 아이들 가르치려면 성적이 좋아야 될 거 아이가. 맞아 안 맞아? 그거 봤다 하면 이거는 대번에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이력서 낸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전나가학교를 최종적으로 채용됐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오줌을 쌌다는 이야기 했지요. 너무 좋이 그런지 긴장이 풀리고 그런지 한강같이 오줌을 쌌어요. 어른이.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된 것도 또 그 학교는 난 몰랐는데 그 학교는 또 악대부를 또 키우는 학교였어. 그래서 내가 최종 발탁된 게 뭐냐, 군악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군악대. 그냥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안 했어도 군악대에 있은 거잖아요. 거짓말 안 했거든요. 군악대에 있었다. 그제서야 내가 그때 두들겨 맞아가면서 서글프게 다시 말단 소총소로 올 때 내가 참 너무너무 보기를 못한 그런 일이 왜 있었나 했더니 나중에는 그것이 크게 자양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느낀 건 뭐냐,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봐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억울한 일이 왜 닥쳤을까, 왜 옥에 갇혔을까, 왜 노예로 팔렸을까.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총리가 되는 최단거리 코스들 했고, 맞지 안 맞지요? 맞지 안 맞아요? 저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필요하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중간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거는 하와에게 하는 말이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래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여야.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16절 보시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뭐 말할 것 없이 해산, 출산의 고통이겠지요. 어떤 의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들려면 여인이 출산하는 그 고통이라고 말을 했어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도 아기가 이렇게 출산할 그쯤 되면 물어본다 그지요. 이게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노랬대요. 심지어 아기 놓다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험까지 부담을 안고 감수하고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고통입니까? 적은 수고입니까? 그 앞에는 뭐 이렇게 아담에서 하와가 될 때에 어떤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엄청난 고통,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딱 놓기만 하면은 또 아가 다 됩니까? 내가 우리 또 딸들 일이 아이들 키우는 가정을 보니까 나는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란 걸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볼 때, 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고 많이 새롭게 배워요. 한시도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자기 시간은 없어요. 그 아이에게 완전히 올인한달까요?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현대 여인들은 아이를 안 낳는 것도 해요. 내가 아이 놓으면 거기에 꼴당이 빠지고 내 어떤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할 수 없고 내 어떤 좋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안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것도 다 일종의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16절에 보시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라?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 앞에는 아담과 하와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이제는 주종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은, 자, 사람은 뭐를 다스리는고 하니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 돼 있죠. 그 후에 26절 하반절에 와요. 이들이 뭐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그죠?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셨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처음부터 차등이 있은 게 아니라 동급에서 다스를 만드는 것은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군의 이야기 할게요. 저는 그 해에 7월 달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야 돼. 7월 거의 말이 30일인가 말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7월 말 군번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부대에 딱 들어가니까 내보다 딱 정확히 일주일 앞에 들어온 선배가 있었어요. 따라서 일주일 때문에 3년 동안 그놈에게 두드려 맞고, 그놈은 나보고 나이 드는 보다 한두 달 적은데도 나보다 말 놓고 조인트도 까고, 내가 그렇게 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밥 먹지 말고 라면 먹고 군에 올 거 생각이 나더라고. 일주일 늦게 들어갔다고 봐요. 같은 7월 군번이라, 같은 7월 달 군번인데도 일주일 먼저 들어왔다고 내 꼬참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그가 나를 다스리다시피 한 거예요. 더 속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으로 가만 보세요. 거의 부부 관계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다스림을 받는, 또 어떤 날은 일부 다처주의도 있죠. 맞죠? 여자들이 볼 때는 그게 고통 맞아요, 안 맞아요? 고통이잖아요. 그 한 집에 같은 여자들이 한 남편 아래 산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참 힘들어요. 또 대충 이렇게 성폭력 당하게 되면 남자가 성폭력 당하는 건 거의 없지요. 이런 등등을 볼 때 이게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할까요? 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 남자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남자도 모르겠죠. 네 평생에 땀을 흘려야만이 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생존 자체가 전쟁이라는 말이죠. 이 산다는 자체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대학 들어갈까? 이게 들어가는 게 그 자체가 벌써 전쟁 맞지요? 실력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 해서 나름대로 많은 스펙들을 쌓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라서 실력이 있어도 갈 데 없다. 현실 맞아요, 안 맞아요? 실력을 잃고 다 갖춰놨는데도 오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유수한 외국의 그런 박사를 따놓고도 노는 사람 지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잘 모르지요. 어느 학교에 전문대학 강사라도 빈자리에 있으면 미 터진대요. 봐요. 이게 남자로서 얼마나 고통이에요. 고통이잖아요. 예?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실력을 쌓아보려고 하는 게 그 과정이라든가, 또 실력이 있어도 할 곳이 없는.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거 맞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나가는 직장에 하루에 12번이라도 때려치워보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쏘서도 나 마누라 때문에 못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엄청난 가족을 부양하는 이 부담, 이게 다 죄로 인해서 오게 됐다는 무거운 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땅이 네게 뭐와 뭐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낸다는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는 거예요. 혹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가시, 은근키 그거 많이 또 제거해야 되겠지만,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해당이 없네, 그거 아니겠죠. 이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어떤 거는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뭐요? 따라합시다. 가시요, 엉겅퀴다. 맞지요? 이런 등등이. 이 사람 뽑아놓으면은 다 과정은 평등할 것이요, 뭐는 공정할 것이고 해봐야 다 농사에서 개나발이죠. 봐요, 이게 전 뭐요?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구석구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떤 흔적, 그 배려, 이것을 찾으면 뭐 수도 없이 넘기면 또 나와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참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했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들은 아예 가치 없다, 상종할 어떤 그 대상이 못 된다 하고 말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내하고의 문제가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성경을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이 분명히 남자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즉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사롭게 봤는데. 자, 저주는 누가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따라합시다. 뱀이가 저주를 받았다. 뱀이, 마귀, 사단이 저주를 받은 건 맞지요? 그렇죠?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저주가 나오는데 누가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17절 중간에 봤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지 사람이 저주받은 거 아니게 돼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맞지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그저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생명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하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해산할 때는 엄청 고통이 따르지요.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걸 인간인 너들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 수고나 고통 없이 구원만 턱 안겨놓으면 그것을 간직할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응? 그래요. 우리가 흔히 뭐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그렇잖아요. 톡 태어나고 보니까 뭐 자유 마음껏 누리지, 뭐 풍요. 옛날에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있어가 문제 되는 게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막 이게 막 넘쳐가지고 이걸 뭐 처리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더 크다 막.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가 귀하고 뭐가 가치인 걸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도 했잖아요. 진짜요. 아무래도 나라를 사랑하더라도요 6.25를 겪어본 사람이 이 나라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자유에 대한 애착 몇 배나 더 큽니다. 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뭐 이 구닥다리다 그거 뭐 우리 자태 뭐 내 때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도 처음부터 다 막 구원을 줘가지고 이놈은요, 우리는 감격 없어요. 감격 있을 수도 없고 그 간증할 힘도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통이랄까요, 나름대로의 수고가 오히려 징계같이 보이지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이라는 사실, 진짜입니다. 그렇죠? 또한 남자에게 뭐라고 했죠? 끝부분에 보니까 19절 끝에 봐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아멘. 따라합시다. 이거조차도 축복이다. 자,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히 보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있지요? 죽음은 마지막 축복이에요. 어떤 분 강의에 유튜브에 이런 제목이 있어서 내가 봤어요. 따라합시다. 재수 없으면 200년 산대. 이게 과연 복일까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대. 참 사람도 적절할 때에 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복이죠. 고통스럽게 남에게 짐이 되어가면서 그런 사람 다 오래 살고 싶죠. 500년 1000년 살면 흙덩어리가 그렇게 살면 복일까요? 나는 이걸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랬어. 인간을 흙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다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 맞죠? 여러분 이 흙덩어리라서 죄지은 이 흙덩어리라서 만년 천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징계 같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놀라운 애착, 배려. 누굴 인간에게 저주했습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은 뱀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하고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은 그 죄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 버리시는 너무너무 사랑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에 덫을 놔가지고 그 말라 그런 걸 놓노. 어떻게 들으면 그 말 맞는 것이 보이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간격은요, 첫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아무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해도 별로 저거만 맨날 보는 거 또 부르나. 고통이 왜 왔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는 모든 문제, 인간에게 닥친 모든 문제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마지막에 내버려야 될 것은 따라서 인간뿐이다. 쓰레기통에 내버릴 건 인간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은 다 시냇물은 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깨꼬리는 깨꼴깨꼴,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자연 만물은 다 노래하고 조화가 있는데 인간만큼 눈물과 슬픔과 실패와 두려움과 죽음과 멸망이 있으니 유독 왜 인간만 이럴까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눈에 여도 안 아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번제물로 드려야 될지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도 온다고 하고 다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드리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갔더니 그 아들 대신에 여호와 이레 대신이가 있었지요. 대신이가 대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모리아산에
올라가 봐야 한다. 올라가 보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 누구 약 주고 병 주나? 줄 때는 언제고? 매가지 따라갈 때는 또 언제고? 이런 소리 할 만한 때도 딱 가보니까 하나님은 사람 고기 잡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올라가 보니까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올라서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분 밖에 있는 것은 다 뻥입니다. 뻥.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배울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은 자, 이 땅에는 모든 고통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다 그랬죠. 자, 계시록 21장 여기는 천국을 말합니다. 자, 거기는 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그 저주의 값을 당신 아들에게 떠넘겨 주신 그 하나님,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그래요. 이 노동하는 것이라든가 출산하는 것이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징계요. 고통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수고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셨죠. 그 수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그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더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더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며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